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지금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일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지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네.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만일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냥 길거리에 던지는 것이죠. 소금은 짠맛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짠맛이 소금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지니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에서 자기 역할, 자기 기능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교인들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소금인데 짜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아무 일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이 있을 거. 세 번째는 일은 하는데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 네 번째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오늘 패밀리 시간에 나는 몇 번 같다 한번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신 분들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몇 번 같냐고 물어보세요. 예. 자, 여기서 최악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는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1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로 좋은 것은 뭡니까? 4번이죠. 자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다른 사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감싸주는 사람. 소금이 정확히 짠 것처럼 정확하게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성실하게 하지 않을 때도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유롭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4번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성숙되고 그릇이 넓은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일들은 철저하게 묵묵히 그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 4번이에요. 4번.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이 4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 4번이 없어서 그래요. 4번이. 목사도 4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인들이 이 4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 2번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역할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화목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역할을 안 하는데 화목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 일을 안 하니까 화목한 거예요. 이건 진짜 화목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일을 하면 화목이 깨질 것 같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화목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뭐 내가 나서서 뭐 하면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나서지 말자. 이런 분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소금을 지녀라. 예.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배를 보셔도 돼요.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가셔도 돼요. 왜? 그러다가 우리 만수 형제 간증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아무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참 이렇게 이슈가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이화여대 강당에서만 좀 상영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우인이한테 다운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에요.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철학과 교수가 먼저 사인을 받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쓰고 자기 이름을 써서 내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자기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학점을 못 받는다 하니더라도 나는 그렇게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러면 나랑 논쟁하자. 정말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신의 발자국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법정에서 뭐 그런 진짜 신이 있는지를 다른 논쟁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맞다 땅땅땅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거예요. 핵심이 뭐냐? 나중에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학생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 학생 한 명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재주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나는 재주가 없어서 뭘 어떻게 못해. 안 그래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해도요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표현으로 청소하시고 설거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경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주님을 위해 자기 역할을 찾아서 일하는 일꾼, 그 사역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구경꾼을 원하지 않아요. 물론 구경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더 이상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데 그러면 화목이 깨질까 봐 나 일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과연 학교나 직장에서는 화목한지. 화목 안 해도 다닐 건 다니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우리 주님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화목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할 건 해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싹 빼고. 근데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좀 불화가 있더라도 좀 마찰이 있더라도 그걸 피하면 안 돼요.
서로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걸 해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장애물이, 아까 우리 그 지렁이 같아요. 진짜 조금 높은 턱, 아이고 못하겠다고 돌아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잘 해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일은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은 3번 사역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나쁜 거 아니에요?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사람 있다,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청소를 해도요, 청소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의자를 한꺼번에 다 미루고 청소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놔두고 그냥 쓸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인생을 누가 잘 사느냐,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요.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을 건 얻어가면서 타협점을 찾아가서 화평케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리고 싹 외면하는 사람, 그럼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처음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등 돌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하는 만큼 자기 주장이 그만큼 강해요. 목소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3번 사역자 때문에, 이 3번과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사람을 딱 부딪히면 외면해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노를 하고 일을 놔버립니다. 못하겠다. 양보가 안 되니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갈등하고 마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음에는 상처를 줘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 이런 3번이 있으면 어떨까요? 교회 사역자들 중에 3번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이 재밌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마찰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자들이 점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역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3번과 같은 사람이 집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힘들지.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 이 정도 돈은 벌어야지. 이 정도 성적은 돼야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따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따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도 따집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지금 TV에도 보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을 보면 반드시 3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양보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건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불행해집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부하 직원들에게 나는 철저하게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을 족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 듣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3번과 같은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불행해지는 것이, 그리고 결국엔 자기도 불행해지는 것이고 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가 강한 이런 사람 때문에 불편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놨어요. 내 앞길은 이거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신은 죽지 않았다 거기 보면 교수가, 철학과 교수가 신은 죽었다 써내게 한 그 교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 후반에 나옵니다. 이 신학과 이 철학과 교수는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12살 때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이 철학과 교수는 12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돌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죽었다. 왜? 자기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그때부터 신은 죽었다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교수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신은 죽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틀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억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었으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인데 저 오른쪽에 함춘호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나라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친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서울신대 실용음악과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덕규라는 사람이에요. 1981년도에 이 그룹이 결성이 되고 1집이 나오자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는데 이 하덕규라는 사람이 그 인기를 얻으면서 교만해졌습니다. 막 무명 없이 막 바로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근데 교만한 반면에 또 그 인기를 잃을까봐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중적인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그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로 안 돼요. 술을 먹어봐야 뭐 취하지도 않고 배만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손대냐?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초를 많이 피웠어요. 그렇게 인생 막 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 하덕규라는 사람한테 너 혹시 교회 가보면 어떻겠니? 권했어요.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자마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틀이, 내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불행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더 많고 내 욕심이 많고 내 생각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1988년도에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요 어떻게 됐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도 되고 소중한 다른 사람도 돼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막 그 찌르는 가시나무가 마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편치 않고, 다른 사람도 편치 않고, 나도 편치 않고, 그걸 느낀 거예요. 노래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요, 지금도 불려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오늘은 허민희 집사한테 이 노래를 좀 한번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욕심들을 좀 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품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공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울어대고 쉬고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노래 부른 허민희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연주한 팀에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민희 집사가 저는 아까 그 지렁이 묵상을 들으면서 참 많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편해야 돼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편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소금과 같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편안한 사람,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 바가지 긁는 아줌마들 많고, 아내들 막 구박하는 남편들 많고, 자녀들 막 불편하게 막 성적 갖고 막 괴롭히고 그런 부모들 많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잔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정답이다, 내 기준으로 딱 보면 못마땅한 사람 투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마음에 좀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높고 여러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아마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안 돼줘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를 믿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70억 명 중에 20억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혀서요? 안 그래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소금처럼 여러분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시면서 여러분 어디를 가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소금 없으면 어떻게 음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화목한 사람이야. 근데 편안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좀 까칠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참 필요한 사람인데 참 편안한 사람이야. 참 화목한 사람이야.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